동방박사의 예물. 마태복음 2장 11절의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신학자들이 황금은 신성, 유황은 순결성, 모략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나, 아니면 헤롯의 칼이 오므로 애굽의 피란길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의 생명을 위한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성탄별을 보고 찾아간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하였는데, 가장 크게 기뻐하자면 박사들 외에 또 누가 있었는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탄생된 것을 보고 왔으나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으나 먼저 온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하늘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더라.
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빈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생각지 않은 때에 구주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으나 동방 박사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메시아 탄생의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자기들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보배함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와서 별을 보고 예수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하였으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뻐함과 목자들이 기이함을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박사들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드렸으므로 세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신학자들은 동방 박사의 예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 것이요, 유황은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몰약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각종 주석에 말하고 있으나 이는 성경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은 애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애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첫째 맏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으며 여관은 사관이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짐승의 집, 소나 말의 음식을 먹는 밥통에 아기를 뉘었다고 성경을 단순히 알고 있는 자들이 있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의 피폐상으로 보아 돈이면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 없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돈만 많이 주면 현장에서 방면이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을 방면하겠다는 것이죠. 풀어놓겠다는 것이죠. 17절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8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이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아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느니라. 살인자까지도 놓아주는 이런 때였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권력을 사고 팔며 세리가 부자가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재물이 값비싸게 판매되는 정치와 도덕이 최고로 부패하여 땅에 떨어진 때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목수의 직업을 가진 선한 자요, 권세가 없는 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한 자로 여긴 것은 목수로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돈이 많이 있었다면 사관의 좋은 방, 따뜻한 방에서 마리아가 해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여도 2배, 3배에 해당되는 돈을 준다면 방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만삭이 되어 해산의 지경이 되었고 돈도 없고 해산할 시간은 급하고 하니 오죽하면 여관 주인이 짐승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구유를 빌려 주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예수의 상황으로 볼 때에 해산하게 되면 당장 산모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급하게 헤롯의 칼에 영아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무일푼으로 급히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할 아기 예수의 운명은 풍전 드나와 같이 생명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난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걸려서 애굽에서 고국에 돌아온 길을 산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가야 할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400km가 넘는 먼 길을 가자면 마리아 산모가 타고 가야 할 모세, 말이나 나귀가 필요하겠고,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하며 한 달 이상 길을 가는 동안에 먹어야 할 음식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의 피란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생활비가 필요하였으니까, 이는 육신의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은 곧 아기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보내어 애굽의 피난길까지 준비하게 하여 주었으니 곧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한 본국이나 애국에서라도 현금화하기가 가장 좋은 보물이요, 또한 유황은 값진 향로로서 어디에 가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요, 몰약 또한 약재로서 값비싼 물건으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보배함의 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예물로 예수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 있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도 아니요, 불 같은 성령도 아니요, 진리의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절대로 개인적으로 풀면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인 창조의 경륜, 종말의 예언, 지상천국의 비밀 등을 통달한다고 하였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성경의 비밀을 통달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단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용서를 얻되 성령을 회박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면 아침빛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아침빛은 6천도의 열을 비치는 태양빛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틀리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려면 해가 뜨기 전에 죽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니 성경과 틀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증거된 동방박사의 귀하고 값진 예물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상징적 설명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으며 예수를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의 별, 곧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받았다면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 집에 꼭 필요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